그래서 뜨거운 여름 식지 않는 믿음 시리즈 벌써 여섯 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시편 23편의 시원한 푸른 풀밭, 그 그림으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서요, 오늘 본문 시편 23편 말씀과 함께 보시면서 뭔가 좀 잘못된 게 없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인자하게 웃고 계신 그런 그림이죠. 그 다음 그림,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좀 심각하신 표정이시긴 하지만 검은 양을 어깨에 메시고 든든하게 우리 양들을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세 번째 그림도 보시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고 양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뒤에서 뒷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말씀으로 보자면 이 그림들에서 공통적으로 잘못된 거를 뭐를 발견하셨습니까?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요,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돌보며 이끄는 목자를 묘사하면서 이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있는 목자인데, 그러니까 지팡이하고 막대기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그림들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목자가 한 개만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 다윗이 구분하면서 사용했던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이 단어들, 히브리어 원어로도 이 지팡이는 미시에네트, 막대기는 셰베트,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미시에네트는 양을 인도하고 구덩이 같은 데 빠진 양을 끌어내는 데 사용하는 그런 지팡이, 그리고 목자가 지팡이와 함께 또 들고 다녔던 단단한 막대기 셰베트는 위험한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거나 막 이럴 때 쫓아내는 그런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도 계속해서 100도가 넘는 그런 날씨라고 하지만 이 뜨거운 여름 우리가 식지 않는 믿음으로, 나태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먼저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결단한다면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목자의 지팡이를,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길을 아는 게 아니고요, 목자를 아는 것이죠. 양은 결코 목자보다 길을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푸른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자를 알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도 보시고 또 영상도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양이 왜 양인지, 양에게 왜 목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양에게 왜 목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영상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목자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길을 결정합니까? 목자가 결정합니다. 양이 목자에게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쪽으로 데려가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 목자를 믿고 그 목자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4절에 나오는 바로 이 목자의 지팡이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 미시에네트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방향을 잡아주고, 위험한 곳으로 너무 가까이 가면 다시 목자 가까이 돌아오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는 거죠. 좀 전에 봤던 영상처럼 이 정도쯤이야 가뿐히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지만, 목자는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다른 길로 그 양을,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더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길을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자에 대한 믿음, 신뢰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양은 내가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목자를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이 양인 것이죠. 특별히 시편 우리 23편의 3절과 4절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얼마나 멋진 길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 이어지는 4절을 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3절의 의의 길과 4절을 이어서 생각한다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목자가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인도하는 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처음에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언제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나오게 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때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를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골짜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패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자는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어디로, 이 양들이 쉴 수 있는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골짜기만 보지만 목자는 골짜기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양된 우리는 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목자를 보고 목자의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런데 이 시편에 나오는 목자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내놓은 후에 아는 고로
네, 따라오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이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죠. 목자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려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목자를 잘 따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지금 저에게 제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제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제가 불순종하며 혹시 고집하고 있는 그러한 길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부터 해가지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메시지가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안을 보면은 우리 안에는 욕심의 소리, 걱정의 소리,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또한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나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씩 목자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뜨거운 여름 지치지 않는 믿음은 주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를 만나도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목자의 막대기, 목자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앞에서 이 지팡이가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도구라고 한다면 이 막대기, 쉐베트는 무엇입니까? 이 막대기는 보다 더 든든한 나무, 양을 공격하는 맹수와 그런 위험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목자가 항상 갖고 다녔던 그런 방어의 도구였습니다. 이 양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 거죠. 양은 자기를 공격하는 맹수하고 싸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자가 나타났다고 양이 사자하고 그렇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고 양이 늑대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사자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도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양에게는 자기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바로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에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골짜기도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분명히 위험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선포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이 없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들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그리고 있는
막대기를 갖고 있는 목자에 대한 이미지. 다윗은 막대기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자인지를 잘 아는 거죠. 다윗이 양을 지키다가 사자와 곰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기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양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에서 그 양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그거를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이런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목자는 위험이 나타났다고 양을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험이 나타나면 오히려 양 앞에 서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단순히 지팡이만 가지고 계신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지팡이만 갖고 계신 목자로 알았다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골리앗이 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 무섭습니다. 저 길 말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저 골리앗을 피해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세요.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만이 아니라 막대기도 들고 계신 목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 골리앗이 어떠한 골리앗입니까? 성경이 묘사하는 이 골리앗의 모습만 봐도 정말로 무시무시한 거죠. 키가 일단 엄청난 거인입니다. 성경에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규빗이 여기 팔꿈치 뒤에서 이 손끝에까지 6규빗 한 뼘, 그걸로 계산을 해보면 키만 거의 2.9m, 3m가 되는 9피트 6인치가 되는 그러한 키를 가진 골리앗. 그리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전신 무장을 하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전신을 갑옷으로 무장했고요, 그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의 자루는 배틀채 같았다고 하고 창날의 철 무게만 600세겔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 아니라 또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사람까지 따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골리앗을 보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도망치고 숨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칼도 없고 갑옷도 없죠. 방패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방패 자체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결코 강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자기 뒤에 계신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 자신이 양을 지키는 목자였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것이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 앞에 섰던 것처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나의 하나님은 지팡이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 나를 위하여 단단한 막대기를 들고 싸워주시는 그러한 목자이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죠. 골리앗보다 더 크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도 골리앗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렵습니다. 병원에서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자녀의 문제, 손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또 두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도 두렵고 마음이 무너지죠. 또 마음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낙심이 되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공격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너는 혼자다.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겠냐? 이번엔 안 될 거다. 우리 앞에도 이러한 골리앗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골리앗이 아니라 내가 믿는 목자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강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강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팡이가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면 막대기는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 골리앗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바라보았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믿음이 식지 않는 믿음, 지치지 않는 우리의 능력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 결단은, 믿음의 사람은 목자가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이 너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보석 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 이유. 목자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죠. 그런데 늘 함께 그렇게 좋은 곳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는 골짜기 입구까지만 데려다주고 이제부터 골짜기니까 내가 알아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면서 반드시를 강조하죠.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언제 기록했는지, 양을 치던 그 소년 시절에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는지, 아니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왕이 되고 나서 이 시편 23편을 썼는지, 아니면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다 경험한 노년의 때였는지 신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성경은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이 다윗의 어느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언제 기록했든 다윗의 인생 전체가 이 고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젊은 시절에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다면 이 고백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 예언과도 같은 그러한 선포였을 것이죠. 반대로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인생의 후반부에 기록했다면 수많은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을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서 드리는 믿음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평생에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골짜기가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 하면은 성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 가정에서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영어 이름 데이빗 분명히 계실 겁니다. 데이빗이 참 많죠. 그래서 저희 아들도 한국 이름이 대윤, 그래서 대의 그 D로 시작되는 데이빗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친척 중에 이제 데이빗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티모티로 바꿨는데요. 이렇게 다윗 하면은 참 많은데 골리앗을 이긴 사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죠. 근데 사무엘상, 우리가 큐티인 신명기 말씀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했지만 그 사무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평탄한 성공의 인생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걸었던 그런 사람이 데이빗이었던 거죠. 골리앗을 이긴 다음부터 모든 게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광야를 떠돌아야 합니다. 굴에 숨어 지내야 합니다. 자신의 그 민족에게 쫓겨나가지고 적국 블레셋 땅으로 그렇게 피난해야 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그럼 다윗이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성공만 기록하지 않죠. 다윗의 죄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바세바의 범죄,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죄를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죠. 그 죄로 인해 다윗의 가정에도 큰 아픔이 찾아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자기 아들을 피해 맨발로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그렇게 도망가야 됐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난 다음에도 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그러한 골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골짜기가 있었고, 광야의 골짜기가 있었고, 자신의 죄로 만들어진 그런 골짜기가 있었고, 가정의 골짜기가 있었고, 압살롬의 그런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골짜기들을 지나고도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다윗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사울에게 쫓길 때도 반드시 따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광야에 숨어 지낼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러나 회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죠.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골짜기의 그 실패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의 전체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결코 골짜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골짜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죠. 눈물도 슬픔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난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함께하심은 끝나지 않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다르지 않죠. 우리에게도 푸른 풀밭 같은 날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건강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고요, 경제적인 그런 골짜기를 지날 수 있고, 자녀 때문에, 손주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런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그런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나의 실수로, 나의 죄로 인해 만들어진 그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골짜기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시고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의 믿음이 식거나 지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결코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지팡이가 있고, 우리를 지키시는 막대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뒤를 끝까지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따라가며 이번 한 주간도 지치지 마시고 더욱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의 빛이 비추네.